예, 앞서 주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no dress가 아니죠. no tie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no tie dress 코드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타이를 안 하시고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를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지내보니까 이 산호제 지역도 노르슨 캘리포니아도 좀 더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너무 율법에 얽매이지 말자는 취지로 여름 동안에만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도록 그렇게 교회적으로 약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 생각이 좀 다른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중하게 식사를 사면서 말씀을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지금 몇 시입니까? 그런 메시지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여서 끼어서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저는 한 가지 그 뉴스 아티클을 봤는데 참 좀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기 원합니다. 카울스베트 캐벌리 가보신 분 계십니까? 카울스베트 동굴 뉴멕시코에 있는 곳인데 큰 종교석 굴이 있습니다. 근데 카울스베트라는 도시가 뉴스에 났더라고요. 왜 났느냐? 그 싱크홀들이 나타났습니다. 싱크홀. 거대한 1000피트 되는 그러한 넓은 구덩이들이 갑자기 뻥뻥 드러나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재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얘기해줬습니다. 지금 카울스베를 가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덩이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인공으로 그 밑에 그 땅 밑에서 그 소금을 채굴하거나 아니면은 기름을 빼내면서 그 빼는 자리에 이제 물로 수백만 톤의 물을 채워넣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가라앉아서 쿵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큰 거대한 인공적인 위험한 구덩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뉴스에서 보니까 카울스베트 도시 한가운데에 거기에 어떤 트레일러 팝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언제든지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트레일러가 있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지질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싱크홀이 다음 주에 올지 100년 뒤에 올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카울스베트에 가시면은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US 285 South subject to sinkhole 1000 feet ahead 하면서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께서 지난주 메시지를 통하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 표시를 보았습니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어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친히 모범으로 어떤 당신의 기도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때를 맞고 계셨습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6월절 때 이때 드디어 잡힐 그러한 모략 속에 들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14장입니다. 저희가 1장부터 1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이면 끝나는데 14장까지 오면서 점점 이 텐션이 빌드업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좀 예수님이 다르네? 쳐다보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로 바뀌는 텐션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에서 조직적으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장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인할 것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27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아시고 심지어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그를 부인할 것을 이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죽을 만큼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늘 그러듯이 기도에 무릎을 세우시면서 그의 유일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오늘 읽을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올바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용사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S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가지 S,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 때의 3가지 S를 함께 저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S는 Stay with God. Sta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함께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회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무슨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오셨고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3명의 그 콜 멤버들을 부르시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Stay with me. Stay with God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온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잘 안 그러셨죠? 1장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무리로 함께 가셨으니까 기도하러 새벽 미명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깨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everyday 어김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친히 stay with me 하는 그런 동참의 지금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시간이 마지막 왔을 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Stay here and keep watch. 나와 함께 있으면서 좀 눈을 뜨고 있어라. 영적인 것에 좀 분별해라.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 확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레드우드 포레스트가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가본 적 있으십니까? 레드우드 포레스트? 근처에 내셔널 포레스트는 조금 북쪽에 있는 것 같고요. 오레곤 주가 있는 것 같고 또 근처에 그 거대한 100m가 넘는 나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갔다 오셨죠? 예, 아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안 갔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못 가봤기 때문에 놀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에. 근데 거기 나무들 보시면은 저 사진을 봤지만 100m가 넘게 큰 거대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를 보면은 뭐 500년부터 해가지고 1500년, 2000년 된 나무까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100m 넘는 나무가 어떻게 머리 그 나무 끝까지 그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신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인공적으로라도 100m 물을 쏘아 올리려면 강력한 전기 모터 펌프를 통해서 올릴 텐데 그 뿌리만 통해서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나무가 오래되고 또 높을수록 키가 클수록 이 밑에서 양분을 받는 것과 충분치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양분을 얻느냐? 이것이 침엽수 아닙니까? 침엽수 나무인데 잎을 넓게 펴가지고 최대 넓게 펴서
공기 중에 있는 특별히 fog, 안개가 이 Pacific Coast area에 많이 끼는데 그것을 섭취하여서 이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redwood 또는 sequoia라고 부르는 이 나무들이 전 세계에 그 전에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그런 숲이었는데 이 지역만이 있는 그 특별한 기후와 또 그 안개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장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영적인 양식을 받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옆에 있는 나의 옆에 형제와 자매의 기도. 안개와 같은 새벽 안개와 같은 그 블레싱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연동력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미명의 주님을 만났지만 Stay with me. 나와 함께하자. 함께 기도해달라. 나를 중보해달라. 왜냐고요?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때보다 악한 세력들이 몰려올 것이고 시험이 많은 그런 기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Stay with me. 나와 함께 하자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려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We need each other.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매일 양식 가운데 섭취로 필요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중보,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나를 돕는 영적인 축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적 거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광고 드린 것처럼 6월 14일 날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이름하여 Revival Night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이냐? 우리가 평소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개인 큐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중보 기도 모임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이번 1분기를 마치면서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에 대한 블레싱을 시간을 갖자. 이 영적인 안개를 수증기를 흡수하여서 우리가 더 큰 여름의 든든한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런 선교를 하는 저희가 되자는 취지로서 이 Revival Night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 안 해결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함께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divide and conquer. 너희들 인터넷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집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실제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Stay with one another. Stay together and pray together. Stay with me.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로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S는 우리가 stay with God. Stay with God. 두 번째 S는 struggle with God. 하나님과 힘을 겨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힘을 겨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때가 지나가기를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구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대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신다고요? 디투어? 아니 예수님은 영적인 아이언맨이 아니십니까? 철인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나약한 유의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놀라운 그러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핏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로 하셨던 것을 다음 구절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까 말씀하셨던 떠나가기를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시는 기도를 이제 더 강력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했을 때 우리 생각할 때 한국말 번역을 이렇게 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바가 이제 친근한 daddy
that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그런 외국어입니다. 근데 그 pronunciation이 우리 아빠랑 똑같아서 아마 여기 역자가 아빠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시는 위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겨룰 수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쓸 때 들어주듯이 어른이 들어주듯이 우리 연약함을 들어주시는 그런 선한 아버지의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의 예를 또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야곱이 그 주인공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배신해서 그에게 birthright, 그의 출생권을, 장자권을 뺏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뒤에 그가 형에게 돌아왔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가 발걸음을 터벅터벅 형에게 나가고 있었지만 과연 이 형이 복수의 칼을 갈 분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느냐, 그가 많은 재물과 많은 가족들을 때로 나누어서 형에게 약국강을 건너게 하는, 형에게 pleasing하는, 그의 마음을 appeasing하는, 그걸 만족하게 마음으로써 자기가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양떼와 또 소와 가축을 다 보내고 선물로 보내고 수백 마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 아내와 가족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라헬,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과 아들들을 보내고 나서 으슥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도 강을 건너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하겠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는 그 강가에 서서 밤이 늦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너가 야곱이 아니다,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네 이름이 이스라엘 할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의해주지 않으시면,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제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가겠다는 그런 struggle with God이 있었을 때에 그의 이름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 받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struggle with God, 우리의 하나님과 그렇게 힘을 겨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그분과 기도로 힘을 겨루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씨름을 했던 첫 번째 경험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어제 일처럼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에 있으면서 과연 내가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메디컬 쪽으로 가서 온전한 의사로서 하나님 영웅 소개할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인생 결정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 일단 도시에서 교회에 가서 매일 20분씩 운전해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녁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길 원합니다. 너무나 제일 중요한 인생인데 대충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기억이 어제처럼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저에게 뚜렷한 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일 동안 땡스기빙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가길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말씀 안 하시면은 제가 결정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도록 가장 귀중한 저에게 영혼 구원의 일을 택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을 열매로 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음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한번 내놓고 내 지도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한번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사업체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영광스럽게 아버지 그 학교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주님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건강을 주지 않으시면은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스트러글 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신 것입니까? Sta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를 향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struggle with God.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히 붙드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submit to God. 세 번째 S는 하나님께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 백기를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라는 기도로서 마지막 때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힘을 겨루고 그 다음에 항복하는 submit to God. 36절 후반절에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struggle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결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align하는 과정을 지금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submit,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사람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의지에 순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순종했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No!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가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서밋 하시는 그 모습을 구절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이나 하듯이 39절에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여서 이제 서밋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도장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submit, struggle 이후에 submit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36절에 읽었듯이 아빠, 아버지요. 전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submit, totally 자신의 인생을, 제 목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끈끈한 사랑의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submit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권위에 복종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out of fear, 두려움 때문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드라이빙 잡아가지고 show me your license, give me your financial statement 했을 때 우리는 무섭기 때문에 줍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서밋할 수 있는 방법은 out of love,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이 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잘났기 때문은 아니라 서로 out of love,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서밋 하실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두렵고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
그분을 온전히 내 영혼을 맡길 만큼 나를 지금 지켜주시는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밋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2007년도에 나온 소설인 The Shack 혹시 읽어보셨나요? 유명한 기독교 소설인데 거기에 저자인 윌리엄 P. 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Submission is not about authority. It is not obedience. It is all about relationships of love and respect. 복종, submission이라는 것은 권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그것을 얼라인해서 하나님께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같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때 감사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서밋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항복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Submit to God. 여기는 좋은 예로 저는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여왕 에스더. 그는 어릴 때에 페르시아의 그러한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페르시아의 그런 왕비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나라에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정해졌는데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에스더에게 당신이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이것을 고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당신이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그런 도전, 스트러거가 에스더에게 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4장 1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프레이즈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treason, 반역죄로서 언제든지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법정, 그런 그 왕의 면적이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submission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maybe 18세, 20대 초반의 그런 아가씨였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그렇게 용기 있게 모르드게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딸처럼 키워왔다. 부모가 없지만 이 외국에서 나를 부모로서 나를 딸로서 키워준 그 모르드게 사랑과 그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라나면서 들었던 많은 유대교의 이야기들 하나님 일화들 출애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신지 구원자가 되신 것을 듣고 알고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를 픽택해서 이 페르시아 여왕을 삼은 것을 하나님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감사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submit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해주신 그런 거룩한 그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원하신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축복을 주셨는지 나의 진로 가운데 지금까지 에베네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처럼 submit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냐고요? To stay with God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있을 기도 모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의 그 안개,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서가길 원합니다. Stay with God. 또 struggle with God.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는데 제가 받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 의지를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하수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수인 나가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이 마지막 때가 우리 가장 좋은 영광스러운 기적의 때가 될 수 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2주 연속 그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니까 저분은 doomsday preacher다. 그 무서운 얘기만 하고 맨날 밖에 날씨 좋은데 이상한 얘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실제로 아까 싱크홀처럼 언제든지 와르르 여러분 싸우신 공로들이 재산들이 또 학업과 사업 다 무너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가야 됩니다.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Our last days could be our best days.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stay together, 또 struggle with God, 그리고 submit to God 했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큰 추수를 경험하는, 특별히 이 팔로알토, 이 베이 에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하기 힘쓰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